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예수스, 예수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발음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실제로 베들레헴에 나신 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분의 이름 예수를 어느 누구나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 뒤에 붙는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 뒤에 붙는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직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뜻인데,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토대이고, 그 신앙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면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때 기름을 부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흐라고 그래요. 마사흐. 그래서 마사흐는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말이 메시아, 마시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세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세요. 이제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때 기름을 붓는다 마사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사흐, 기름을 부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8장 41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선지자이세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당신의 죄 없는 보혈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세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분은 홀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Jesus is the Christ라,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누가 주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선물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셔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선물이 내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감화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에게 믿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실천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믿는 자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의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가장 귀한 선물이 믿음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유일한 구주로 믿기를 거부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갈릴리는 비천한 곳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해. 갈릴리에서 나온 메시아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절이라 강력한 군사력,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했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가 메시아일 수는 없어! 이렇게 거부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께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은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을 어디를 찔러도 피가 흐르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 어디를 눌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죠. 이방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땅 갈릴리, 이방인의 땅과 같은 곳 갈릴리,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지경에 스불론도 있고 납달리도 있는데,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는 왜 멸시받는 땅이고 갈릴리는 그러면 왜 이방인들이 사는 땅과 같다, 이방인과 같다,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불론, 납달리를 찾아보세요. 스불론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 호수 서쪽, 서남쪽에 스불론이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납달리는 어디 있죠?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찾아보세요. 나사렛은 어디 있나요?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시력이 괜찮은 분들이요. 나사렛은 스불론에 속한 작은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스불론에 속한 작은 동네인데, 저 나사렛이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이요. 예수님 저기서 사생애 30년을 거의 보내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 다음 여러분 동네 하나를 찾아보세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보이시나요? 저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인데 납달리 땅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나사렛보다는 큰 도시입니다. 어촌 마을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3년 공생애를 거기 보내신 곳이 저기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도시라고도 말해요. 가버나움. 30년은 저기 나사렛에서, 3년은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셨는데, 저 갈릴리 호수 주변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 갈릴리를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 갈릴리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시고, 이적 기사도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할까요? 다음 지도를 보세요. 722년, BC 722년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어디로 들어와요?
목적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받을 때 아수르 제국이 어디로 들어오나요? 갈릴리로 와요. 갈릴리에는 물이 넉넉하잖아요. 갈릴리 호수 가보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에는 물이 넉넉하니까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올 때는 어디로 와요? 갈릴리로 와요. 갈릴리는 또 길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나 착취당하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들어오면 다 짓밟고 지나가죠. 여자들도 다 짓밟고 지나가요. 갈릴리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인데 늘 멸시를 받아요. 너희들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너희들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이라 하지 마. 너희들은 더러워.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받았던 곳이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빛으로 그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정치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죠. 예수님 당시에 학문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아테네, 아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도 아니고 아테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난하던 땅, 갈릴리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로마 사람으로 오셨다면 힘없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을지도 몰라요. 만일에 예수님이 아테네 사람으로 오셨다면 못 배운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날지도 몰라요. 만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으로 오셨다면 바리새인들만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비천한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실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이 갈릴리 사람들, 납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어다가 저기 아수르 땅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땅의 사람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갈릴리 땅에 강제로 끌어다가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천대의 대상이 됐죠. 갈릴리 사람들, 그때부터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구원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기를 바라요. 이 지도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 나라를 정복할 때 지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때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올 때도 길이 어디예요? 갈릴리로 와요. 물이 넉넉하니까. 갈릴리는 길목이니까.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늘 찬탈당하는 땅, 억울하게 짓밟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혼혈이다, 너희들은 더럽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곳이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음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왼편에 길게 쭉 뻗어 있는 저 길이 성경이 말씀하는 해변길인데요. 해변길. 저 해변길도 어디로 연결되느냐? 갈릴리로 연결이 돼요. 국제 무역로입니다. 예수님도 저 길로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갈릴리로 연결이 돼요. 전쟁통에는 군인들이 와서 다 짓밟고 가죠. 평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당시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도 저기서 만들어지던 그런 곳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로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셨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도다.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제일 먼저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자기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나사렛 사람들은 혼혈이야. 그 더러운 사람들이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나사렛 사람들은 스스로도 그렇게 자존심이 약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가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갈릴리 땅 거기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지 아니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나사렛 사람들의 선지자 구주가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 이름표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표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로 사시고 죽으실 때 그 이름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다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모든 흑암에 앉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권세 있는 구주의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사람으로 오셔서 갈릴리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셔요. 오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나요? 교회가 로마로 가야 될까요? 아테네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사는 사람, 그들에게로 교회는 다가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손발이 되려고 여러분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왜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과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는 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힘과 권세가 있는 로마가 좋아. 나는 배운 지식을 자랑하는 아테네가 좋아. 나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려도 폼나는 예루살렘이 좋아. 저 갈릴리 비천한 사람 나사렛 예수는 싫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1년 365일 늘 주님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곁에 나보다 더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릴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중국 대륙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침략했습니까? 우리가 갈릴리 민족인데 생각해 보면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민족인데 폐허가 된 민족,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우리 민족인데 예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사는 민족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시골 산골짜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 저를 보셨으면 이 아이가 누구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시골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니까 갈릴리 사람인 저에게도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잘났습니까? 힘 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갈릴리 사람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위해 군림하고 갑질하고 그건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좀 배웠다고 어시되고, 좀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이번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날씨가 추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탄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연탄 2,000장, 지금도 연탄 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누구는 팔이 아파서 힘들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기쁘더라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더 은혜 받고 우리가 더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이해하고 그 갈릴리 사람 곁으로 다가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소그룹 선교회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선교회의 꿈과 비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자. 우리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 그 사랑을 실천하자. 그것이 우리 소그룹 선교의 꿈과 비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알게 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릴리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그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참 복되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 장로님 집사님들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에서 그 한 교회를 9년 동안 품고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 후원금도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어제 그저께 9년째 9번째 거기로 갔습니다.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서운한 것도 있었습니다. 9년 전에 처음 우리 아브라함 전도의 장로님 집사님들 그 교회를 갈 때는 한 15분 정도가 거기 갔었거든요. 우리 아브라함 전도의 장로님 집사님들 믿음이 참 신실해요. 저에게도 참 큰 힘이 되시는 귀한 분들인데 처음에 갈 때는 제 기억으로는 15분, 14분 정도가 갔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는 6분밖에 못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전도는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들이 모이는 전도회거든요. 그 사이에 천국 가신 분들이 계셔요. 이제는 기력이 약해서 체력이 안 돼가지고 함께 가고 싶은데도 마음은 같이 가고 싶은데도 함께 동행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6분만 모시고 갔다 왔어요. 제가 보니까 9년 전만 해도 팔팔하셨던 분들인데 이제는 차 타고 내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흘러가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인생은 한개 지워진 인생이구나. 그거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요? 있는 힘 다 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고, 하루를 살아도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면서 살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도 배웁시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법도 배웁시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이 되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